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9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로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매일 새롭고 매일 새로운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헛되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저희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있을 끔찍한 시련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돈지갑과 배낭, 신발, 심지어 칼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닥칠 시련이,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시련인지 어려움인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불법자로 체포가 되어 사형을 당하는 것이고 이에 제자들도 불법자의 친구로 역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거, 죽으시는, 사형을 당하시는 거,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 이 모든 일들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고 따라왔어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체포되실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련입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영광스러운 미래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바랬던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 오신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곧 있을 끔찍한 시련을 대비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끔찍한 시련이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닥칠 시련을 어떻게 대비하셨는가,
곧 닥칠 체포와 또한 신문과 사형, 이 모든 끔찍한 시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유월절 식사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식사를 하셨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이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니까 무슨 밤에 산을 가시나 할 텐데, 예루살렘 바로 나가면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근방으로 흩어졌는데, 감난산에도 사람들이 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난산에 가는 거는 뭐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습관을 따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한두 번 감난산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감난산에 가셨을까요? 40절과 41절에 보시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홀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련이 올 때 무엇보다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대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련이 올 때만,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셨어요.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철야 기도라고 하죠. 밤새 기도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와 지도자가 될 제자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 친히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불러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무슨 일이든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시련을 당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4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앞으로 당하게 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시련, 그 극심한 시련을 사실은 예수님은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으니 잠시 죽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곧바로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부활하실 것인데,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뭐 십자가 죽음 잠시 며칠 그렇게 죽는 거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문제인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 똑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러니까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또한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없으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지,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가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깊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정말 풍성하게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끔찍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보다 당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죄보다 더 끔찍하고, 또한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받게 되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감난산에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 정말 그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이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도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그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불가능할 거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전적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기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이라도, 정말 피하고 싶은 십자가 죽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복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한 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금방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복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치 습관처럼, 버릇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건 너무 귀한 습관이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기도하는,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큰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가진 수단을 사용하고 해결하다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엎드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또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 귀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당장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운곡교회 모든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뜻을 행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려움 가운데 꺼내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궁핍에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마음의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